우리 고한주 장로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즐거운 교회에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감동. 그게 뭘까? 우측에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제가 안 보고도 알잖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놀랐냐면 이 말씀 가지고 이 두 말씀은 제가 늘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정말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신기 안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그 신한은행 지역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장이라는 게 이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마다. 그러면 이제 몇 개씩 지점을 묶어서 그 전체 총괄을 하게끔 하는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앞으로는 근데 지금 제가 4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한 저를 40개 지점, 400개 지점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걸로 믿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실 거라는 저는 선포를 늘 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두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집에서 은행까지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지요. 그죠? 오늘 하루 설레임, 간절함, 절박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싹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즐겁기도 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두려울 때는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침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딱 해놓고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은행으로. 그때 제가 이 두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남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죠? 그리고 지하에서 저기 은행까지 올라가는 데는 컴컴해서 또 보지도 않아요. 근데 딱 보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주님 보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도전하는 거고 그리고 늘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대학교 때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님이 목사님 될 거를 그때부터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겁나게 좋아했어요. 전라도 말로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갔는데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때 저도 같은 학생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클럽 모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시험 공부해서 시험 점수 잘 맞으려고 공부하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은 공부는 별로 안 하시고 이때 오셔야 되는데 조금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남들 밥을 다 해주셨어요. 누가 감동받았죠? 누구? 그랬어요, 정말. 저기 뒤에 노란 비슷한 옷, 저 젊은 우리 학생은 몇 학년인가? 3학년. 앞으로 와, 앞으로. 앞으로 와. 이리 와도 되고, 이리 와, 앞으로 와봐. 아니, 아들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진짜야.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초대할게. 괜찮아. 여기 와서,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여기도 좋고. 그래. 아들 이름이 뭐야? 오, 다윗이잖아, 너. 데이비드. 영어로는 데이비드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여러분들 아시나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데이비드 베컴이야. 그죠? 데이비드가 다윗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오른손 힘이 한번 줘봐. 기대가 돼. 정말.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찬양 리더 하신 분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세 번째 놀란 거. 깜짝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 섰다는 거.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편인데 학생들이 중간이나 그 뒤에 앉아요. 근데 여기는 제일 앞에서 말씀 받으려고. 그죠? 네. 진짜 세 가지 놀랬고요.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간증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었던 말씀 간증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했던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걸 체험하십니까? 네.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말이 안 되죠?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메모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기다가.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니까. 성도님 제가 옆에서 봤더니 막 적으시는데 정말 적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도 무조건 목사님 말씀을 적어야 됩니다. 요약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말할 수 없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가가지고 전세 얻을 거, 월세 얻으려고 집 살려고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합니다. 그러죠? 그건 취소할 수 있죠. 그 계약이니까. 사람 간의 계약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이 아니에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얘기했지만 신실하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체험을 했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좀 이따 말씀이 나오는데 엄청난 말씀을 체험을 해요. 말씀 체험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다른 체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막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도전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주실 때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신한은행 단장 역할을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직장이 4번째예요. 삼성전자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갔다가 잘 안 돼서 다시 2년 동안 재수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갔다가 A은행에 갔고 그 다음에 B은행에 갔고 지금 신한은행에 왔어요. 그럼 A은행, B은행은 뭐냐? IMF 때문에, IMF 아시죠? 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제가 94년도에 은행 입행했는데 97년도에 3년 뒤에 IMF 터져가지고 은행원들이 다 잘리기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때 저도 잘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겠죠. 그죠? 왜냐? 작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큰 은행이 은행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작은 은행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이에요. 삶 속에서 다 힘드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씀을 받아봐야 내 말씀을. 내 말씀대로 살면 이게 된다. 이게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 조금 쓸게요. 저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 혼자 노력해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능하다. 영어로 불러드릴게요. As looked at them and said.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이드맨, this is impossible. 이드맨,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하다. 이드맨, this is impossible. 그러나,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그러나, with God. 이드맨이 아니야. 이드맨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고, 이드갓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여기서 all things are라는 뜻은 뭐냐? all things are. 여러분들이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everything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possible. 이거를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기 바랍니다. 진짜 체험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자, 삶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힘듭니다. 우리 기에 계신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힘듭니다. 또 가정에서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잖아요. 진짜 그때는 눈물 났어요. 오늘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정말 저 뒤에 가면 화장지가 두루마리가 절반은 지금 젖어 있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된 말씀 한 말씀만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인생 끝나버리는 거야. 인생 끝나. 다른 데서 찾지 마. 정말이에요. 저는 제 둘째 아들이 감사하게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제 잠깐 만났어요. 이렇게 밀 때문에 와서. 저는 그랬어요. 기도해 주면서 아들아, 난 다른 거 부탁 안 한다. 성경이 네 삶의 원칙이 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정말이에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늘 받아들여야 돼. 새겨야 돼. 막 정말로 여기에다가 막 써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수첩에다가 계속 메모를 했어요. 이런 수첩에. 10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딱 출근을 남들보다 1시간 빨리 해요. 그래가지고 은행 먼저 가가지고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그 직급을 주셔가지고 뭐 9시에 출근해도 되고 10시에도 되고 출근 안 해도 사람들이 누가 타치를 안 해요. 그러나 저는 할 게 있어요. 남들보다 1시간 출근 빨리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PC에 저장을 합니다.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메모했던 말씀을, 그리고 PC에다가 저장해놨다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그 말씀을 다시 화면에서 띄워서 보고 내가 원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정말이에요. 나중에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를. 자, 예, 화면 다시 한번, 이제 다음 화면. 이게 좀 궁금하시죠? 저는 근거가 확실해요. 하나님도 근거가 확실해.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길을 써놨어. 사람마다 각자의 길을. 똑같은 길은 아니에요. 왜냐? 말씀이 감동되게 다 틀리거든요. 어느 말씀은 어느 분한테 감동되고, 어느 말씀은 어느 분.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이라고 써놨죠? 올해 2020년입니다. 11은 뭐냐?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 쭉 해서 20년까지. 저는 제 방에 있는 화이트보드예요. 이게 작은 화이트보드. 그걸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 저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말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말씀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차투 11년 거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 늘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삶 속에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엄청나게 도전했어요. 정말이에요. 왜? 저는 은행에서 하는 일이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에 가서 대출을 많이 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가 2011년도에. 그러면 제가 1년에 1,000억씩을 대출했어요. 예를 들면 1,000억씩을. 그러면 1,000명한테 1억씩 1,000명한테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대출을 아무나 합니까? 아무한테 안 해줘. 그죠? 분석을 잘해서 문제 없이 부도가 안 나고 회수할 수 있는 데만 해야 돼요. 그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죠. 그죠? 그때마다 저는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한칸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1년 동안이 저는 삶 속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 12년 말씀이 예사하예요. 앞자만 딴 거예요, 제가. 앞자만. 왜 앞자만 땄을까요? 이렇게 써놓고. 네? 그렇죠.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은행에 가면 제 방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제 방이. 그러면 그 사장님들이 제 방에 와서 차도 한잔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 화이트보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거 있는데 이게 작은 건데요. 큰 거에다가 풀로 이렇게 써놨어요. 풀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써놨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그거 보고 제가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도전하려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를 핍박을 많이 해요. 에? 원불교, 익산의 원불교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교인들, 또 무교인들이 야 저게 뭐냐. 단장이 돼가지고 단장 자기 종교를 저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막 이 핍박을 엄청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앞자만 따서 내가 그냥 써놓으면 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아침마다 나만 알면 된다. 아침마다 날만 이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앞자만 딴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4번 보세요. 네. 쉽죠? 앞자만. 궁금하죠? 무슨 얘기인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 말씀이에요.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저는 영어로도 많이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외우면 더 확실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습관을 좀 들여봐. You may ask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무슨 얘기냐면 글자 그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학생들이고 사업가고 직장인이고 뭔가를 해야 돼. 그죠? 삶 속에서 뭔가 해야 되죠. 뭘 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기만 한 거야.
기도를 안 해. 도전을 안 해. 행동을 안 해.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채운 다음에 이 말씀으로 근거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향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향하셔야지 주님. 주님이 이끌어내시고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든 능력을 주시든 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면 안 돼. 물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를 하시되 말씀을 근거로 하세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하시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다윗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이해해야 돼. 그래. 그 다음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다 뜻이 있습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9년도 거 한번 해볼까요? 예, 2019년도 거. 이거는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제 직장에서 직급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 그러면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이, 교만한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제에게. 어떤 말씀? 이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정말이에요. 네,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가 있는데 정말 통성으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기도를 쭉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쭉 이어가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저를 눌러줘요. 제가 교만할 것 같으면 그 말씀으로 너 교만하면 죽는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자,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자 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한테도 주신 말. 정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살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평생 올라옵니다. 정말이에요. 자,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지난 7월 달에 기도원에 너무 제가 힘들고 막 마음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들은 말씀을 갑자기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마귀를 부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마귀를 부르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마귀가 부르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정말이에요. 두 번째, 좌절.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좌절하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부르는 사인이에요. 얼른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혈기. 살면서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뜻대로 막 혈기를 부리려고 그래요. 큰소리 치고. 그러면 마귀가 부르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때 얼른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 화이트보드, 큰 화이트보드예요. 큰 화이트보드인데, 우측에는 이제 제가 안 보셔도 돼요. 우측 거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여기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측 거는 이제 제 스케줄인데, 그건 안 보셔도 되고, 2020년. 자, 그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보지 않으면 제 인생이 망가지고, 제 인생이 교만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이 화이트보드에 써놓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단반 지선 연령, 첫노즐 미목 및 에스크시크 노크.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단반 지선 연령. 하나님께서 앞자만 딴 거예요, 이것도.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늘 단순 반복 지속 선포하라고 그래요. 단순 반복 지속 선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도로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어요. 진짜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메모해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원망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불평을 하면 불평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원망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말, 하나님을 섬기는 말, 그리고 남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는 쉬운데 다른 사람 칭찬하고 선한 얘기하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에스크시크 노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의 앞자만요, 영어로. 그죠? 에스크시크 노크 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해야 돼, 저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예, 저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왜 물음표를 해놨겠어요? 이도 가신데, 예, 사장님들이 내가 다 써놓으면 또 와서 또 핍박하니까 나만 알면 되니까. 그죠? 나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음표가 있어요. 자, nevertheless 물음표, always 물음표. 뭐냐?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nevertheless 물음표. 우리 학생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nevertheless. 물음표는 땡큐야, 땡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를 하겠다. always thank you. 항상 감사하겠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건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영어로 뭔 얘기 아세요? 학생들 많으니까 give thanks.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give thanks. 어떤 상황에서 in all circumstance. in all circumstance. 이 말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 시험 못 봐서 감사. 시험 잘 봐도 감사. 그죠?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자, 3번. 요거는 제가 설레임, 간절함, 절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 좀 내 학생들이 안 적냐, 좀 적지, 적어라. 나중에 좀 달라고 그래. 저기 영상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 다 알 수가 없어. 한 말씀만 기억하면 돼, 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한 말씀. 학생들은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학생인데 나는 가만히 있고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난 쓰임받고 싶다. 이게 말이 안 돼. 정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거 원치 않아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자 봐요. 설레임, 학교 갈 때, 지금 비대면이 많이 있지만, 직장 갈 때, 사업장 갈 때, 어디 갈 때, 설레임으로 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남들보다 정말 클 거다.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주세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기도해. 그럼 그대로 해줘요. 그 다음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풀어놓은 거예요. 저만 알면 되고 제가 남들 묵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물음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와, 어느 분이시죠? 그건 예. 그래? 야, 나중에 상품권 내가 보내줄게. 상품권 보낼게. 이 목사님 통해서 반드시 상품권 보내줍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실상만 보여.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 얼굴만 보지 제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좀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상만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그죠?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삶 속에서 힘들 때, 잘 안 될 때는 실상만 보려고 그래. 실상 보고 실망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제분이세요? 여기 다윗이 자제분이세요? 잘하죠? 네. 실상만 보지 마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상만 보면 어때요?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안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다윗은 아주 훌륭한 친구야. 왜냐?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진짜로.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제가 전도에 대해 좀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죄송한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트로피가 6개잖아요. 2019년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진짜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관리하는 4개 지점이 군산하고 익산 지역에 있는 점포들인데, 거기는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그 커뮤니티가 전국에서 1등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정말 전국에서 군산하고 익산이 경제가 제일 안 좋아. 왠지 아세요? GM대우라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 부도났죠? 현대중공업 부도났죠? 다 부도났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마다 저는 직원들한테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구호를. 어떤 구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근데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대충 감을 잡아요. 아, 이게 성경 말씀이 따왔구나.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뭔지도 모르고 외쳐요. 뭔지도 모르고 외쳐도 선포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로피가, 보세요. 요것만 말씀, 으뜸상. 전국 1등.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오해하실까봐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도에 관한 게 이제 나옵니다. 마무리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 그걸 저는 기도 행동주의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자, 제가 이게 이제 보여준 게 뭐냐면 샘플이에요, 샘플. 이때 이제 저희는 교회에 새생명 축제라고 합니다. 1년에 2번씩. 그게 뭐냐?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목사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열정을 갖고 계속 만나서 권면을 하죠. 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듣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월요 전도, 화요일 전도, 수요 전도, 목요 전도, 금요 전도, 토요 전도. 그러니까 매일 전도를 합니다. 매일 전도. 전도 대원이 30명씩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직장생활 하니까 토요일날 합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노상 전도를 하는데, 노상 전도 아시죠? 그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음료수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또 겨울에는 이제 오뎅도 주고 노상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냐? 우리 교회에 트럭이 있는데 트럭에다가 전도 용품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트럭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와, 저는 정말 하나님께만 박수 치는 거야.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트럭 넘버가 86가에5819예요. 저는 교회 요즘 갈 때 전도를 이제 노상 전도를 요새 잘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86가에 5819 트럭 옆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86가 5819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건 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개월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평상시에는 매주 그렇게 전도하고요. 또 6개월에 한 번씩 특별하게 많은 분들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내가 욕심껏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1번, 2번, 3번 쭉 있죠? 100번. 그리고 지금 다 카피가 안 돼 있는데 한 300명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전도하려고. 300명. 근데 전도는 본인이 하는 것 같죠? 본인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도는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이때 이제 제가 일 써놨잖아요. 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미친 듯이 전도하겠다. 목숨 걸고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 이건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 명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네, 이 사람들 만나고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이 동그라미 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옆 사람까지 데리고 오는 걸로. 친척도 데리고 오는 걸로. 친구도 데리고 오는 걸로. 제가 확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12명, 어떤 사람은 10명. 예? 여기 하나에 5명짜리거든. 여기 빨간 게. 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쓰던 수법이에요. 어떤 수법을 썼냐? 하도 교회에 나가라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야, 나 교회에서 잘리게 생겼다.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예? 근데 그때는 집사고 장로 그러잖아요. 우리 직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예? 나 교회 잘리게 생겼다. 네 안 나오면, 네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라. 그러면 친구가 교회에서 잘리게 생겼다는데, 와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럼 절박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야, 죽은 사람도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소원 못 들어주냐? 한번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해냈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꽉 채워가지고, 예? 헌금을 많이 걷고, 뭐 운영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잘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한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또 어느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를 하라는, 주님이 손수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손수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 가서 강력하게 권면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예,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식사 190명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좀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포의 능력과 꿈을 주셔가지고, 제가 전도 이렇게, 그날은 수요일날 우리 전도 집회를 했어요. 수요일날. 그러면 이제 직장 끝나고 7시 반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6시까지 다 오라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저희 교회에 이제 레스토랑도 있고, 그 주변에 식당을 다 잡아가지고 190명을 내가 식사를 섬기겠다. 그리고 그냥 다 연락을 한 거야. 야, 밥 먹으러 와라. 밥 먹고 뭐 하냐? 말씀 들어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추진을 했어요. 쭉 추진하고, 벼랑 끝 전술. 내가 진짜 벼랑 끝에 있다,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예? 그리고 막 카톡으로도 막 보내고, 전화도 하고, 방문하고.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날 몇 명이 왔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1번. 예? 예, 따블은 그 택시 탈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조금입니다. 따블, 좋습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상상치 못하게, 100명 왔다. 손 들어주세요. 100명. 그날 100명 왔다. 제가 초대한 사람 중에 100명 왔다. 아, 100명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럼 150명 왔다. 그래. 그럼 200명 왔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엄청 세요. 지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그러니까 더 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하세요. 전도를. 궁금하죠? 몇 명 왔는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246명 왔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래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2층 예배당이 828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층이 315석이 들어가요. 근데 그날 제가 감사하게 제가 초대하고 막 노력하고 미친 듯이 했는데, 그때 온 사람이 246명. 제 인생의 제가 지금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인데, 제가 55년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그날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막 서빙하고 뭐 하고, 우리 직원들 어떻게 동원해가지고 막 서빙하고 해가지고 식사하고 빨리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어떻게 246명인지 확인이 되냐면요. 저희는 오면 새 가족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면, 전도 초청 집회에 오시면 참석 카드라는 게 있어요. 참석 카드 적으면 초청한 사람하고 온 사람하고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데, 저녁 늦게 이렇게 다 개수해보니까 246명. 저하고 제 아내는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그분들 다 배웅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10시 넘어가지고, 수요일 날인데 10시 넘어가지고 국수 이제 둘이 먹으러 갔어요. 국수. 근데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졸지도 않고 그러신 분인데, 제가 이틀을 못 잤어요. 그 전날 못 잤어요. 왜냐? 내일 도대체 몇 명이 올까? 약속은 많이 했는데, 막 제 믿음이 작은 거예요. 150명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50명만.
근데 그냥 미친 듯이 246명이 와버렸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마음 먹고 전도하면요, 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도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2주 전에. 시간은 조금 갔는데요. 정말 제가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죠?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거래처 상담하면 막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정말 죄송하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의 전도 방법 해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걸 써요. 오늘 전도한 사람을 써요. PC에다가 정리돼요. PC에다가. 이제 저는 사무직이니까 그게 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퇴근할 때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마음 변치 않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보다 몇 단계를 업을 시켜버려요. 정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희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이제 출근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 들려서 출근을 꼭 하세요. 그걸 하루에 한 번 성전에 들리기 운동이야. 하한성이야. 그 앞자만 떠가지고 하루에 한 번 성전 들리기. 하한성. 꼭 성전 들려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는 엄청 차이입니다. 삶 속에 제가 체험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목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근하려고 교회 가서 이렇게 저희 은혜홀이라고 이제 기도하는 방인데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그냥 교회를 돌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이렇게 돌면서 예배당에도 안 하고. 근데 교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저희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전도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그래서 얼른 저는 차에 늘 주보, 저희 교회 주보를 이만큼씩 갖고 다닙니다. 전도용 주보니까. 하고 다니면서 그날 주보를 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니까 이렇게 주보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 교회 섬기는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잖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정성이 있어. 나 눈물 겁나게 많이 흘렸어요. 저 옆에 보세요. 저 화장지 보세요. 화장지 있잖아요. 치웠나 누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진짜.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진정된 분이 없어요. 여기 옆에 아까 제가 오면서 그 가게에 행복한 과일 가게 있잖아요.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몰라가지고 언젠가 한번 왔어요. 10년 전인가 왔는데 하도 오랜만에 오니까 잘 몰라가지고 즐거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가게 아저씨가 막 두릉두릉 하더니 이제 알려주시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전도 얘기하다가 넘어갔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보를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명함을 줘줘요. 제 명함도 주고 그 사람 명함도 받아요. 그리고 연락처에다 저장해요. 여기다가 전도 대상자 누구누구 저장하고 은행 가가지고 또 PC에다가 저장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 시대에 전도 방법 해가지고 날짜별로 제가 전도한 거를 기록을 해요. 저는 일부러 기록해요. 하나님 보시라고. 반드시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분인데 안 보겠냐고요. 보십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은행 갔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도를 한 7명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한 2명 정도는 약속을 하고 5명 정도는 반응이 시원찮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증명할게요. 7명을 했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PC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거래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골프 치러 갔어요. 저는 이제 그런 약속이 좀 많이 있는데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끝나고 한 20명이 이제 어떤 모임에서 우리 은행 모임에서 갔는데 20명이 갔는데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를 골프장 2층에서 하는데 식사를 다 끝나고 19명은 갔어요.
집에. 근데 저는 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서빙하는 세 분이 계시더라고. 식당에서. 그래서 이모님, 저는 그래요. 이모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명함을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3명 중에 2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해요. 교회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한 영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4살인데 김민선 자매님.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 교회죠. 그분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해봐서 알지만 나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안 나오고 약속 안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고 실망하는 거야.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김민선 자매님이 그날 저하고 약속했는데 금, 토, 일 이렇게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진짜 나올까?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았으니까 저하고 약속하고 안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침에도 전도하고 골프 끝나고도 전도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 자매님이 정말 진실한 것 같아요.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또 전화한 거예요. 토요일날. 자매님 저예요. 그 사람은 저는 뭐 잘 알지 못하니까 막 사장님 그래. 예. 내일 오실 때 집이 멀어. 제가 사는 데에서도 교회까지 끝에서 끝이에요. 익산시에서 끝에서 끝이에요. 엄청 멀어요. 저도 멀고. 근데 저야 뭐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분은 처음 나오신 분이야. 처음 나온 분이 집이 그렇게 멀어.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택시비를 주려고 택시비. 한번 교회 나오게 하려면요. 자기가 엄청 희생을 하고 밥도 사고 돈도 주고 다 해야 돼요. 택시비도 주고. 택시비 준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제가 꼭 버스 타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더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아니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토요일 날 간절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만 버티면 된다. 내일 주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나올 것이다. 주일날 저는 주일날 7시 반에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좀 예배 환경 체크하고 이렇게 8시 예배를 드리고 쭉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 해가지고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또 2시에도 드리는데 이분이 11시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11시 예배. 그 10시에 또 다 이제 중간에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중간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남들 이렇게 예배 잘 드릴수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잠깐 나와서 그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야,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야, 그래요. 그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버스 타고 오고 있는 거야. 진짜 눈물 나게. 근데, 진짜 나는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처음 봤는데, 최근에 AD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11시 예배니까 10시 40분까지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11시 예배인데 11시까지 오라고 하면 예배 늦잖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10분 전에 무조건 착석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시 40분까지 오세요. 그래갖고 막 이제 주차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막 들고 오는 거예요. 뭐 가방 비슷한 걸 이렇게 쇼핑백에. 그래서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려면요 진짜 간을 다 줘야 돼요. 전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면은 엄청 즐거워요. 말도 안 되게 즐거워요. 하나님은 더 기뻐해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쇼핑백을 가지고 두면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파리바게트에 들려가지고 롤케이크를 사왔다는 거예요. 2개를. 나 처음 봤어요. 내가 사준 건 많이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나오면서 사준 분이 있어요? 나온 것만 해도 진짜 이거 기적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한번 나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적의 장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말씀을 늘 목사님 말씀을 적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적으란 말이요. 예? 그냥 듣지 마. 적어. 노트 하나씩 사주세요. 조그마한 거. 예? 손수저 있잖아요. 핵심만 적어. 핵심. 다 적을 수 없어. 핵심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려고 애를 써. 그리고 전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는 표현 좋아, 나빠? 이게 나쁘게 쓰면 나쁜 건데 좋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관리한다? 특별 관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준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정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남이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실비실한다. 믿질 않아. 당당하게 외교관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 저 즐거운 교회 출신이 대단하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반드시 그런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전도할 때 항상 명함을 먼저 줍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명함을 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이 사람 함부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 때부터 전도했어요. 과장, 차장, 부지점장, MA 지점장, 지점장, 단장 7개 단대를 거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과장 때는요 주보를 주잖아요. 주보를 주면서 전도하면 그분들이 저 가자마자 제가 갈 거 아니에요. 전도 이렇게 상담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주보를 주면서 교회 한번 오시오. 쭉 하고 이제 가면 제가 이렇게 가보면 가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 주보를 그 사람들이. 부지점장 때는 그래도 읽는 척이라도 해요. 지점장 때는 내 앞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흉내를 내. 예? 제가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의 선교사 역할이에요. 직장 선교사. 여러분들도 다 직장 사업장 선교사야. 학생 선교사야. 진짜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야.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직급이 더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제 앞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가겠다, 와보겠다 이런 얘기는 해. 물론 99% 안 와. 그래도 단 1% 온다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죠? 네, 정말 제가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건 기억하실 거.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도전하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 이 멘트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일을 하셔. 제 경험이야. 제가 정말 10년 동안 체험해오고 말씀. 그러니까 전도를 미친 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아까 띄워준 것 중에 그 약자 있죠, 약자.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 아니. 아니, 위에. 그 다음 장. 여기 얘기를 못했어, 내가. 예? 천노줄 미목빛. 자, 천재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잘 한번 보세요.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다. 네? 맞죠?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한 자도 즐기면서 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뭐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즐겁게 하는 사람도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네? 제가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 다음에 미친 듯이 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마지막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이 모든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사람까지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제가 늘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